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성가대 찬양에 따라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 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 죄악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아멘. 주의 이름 우리 십자가 바라보실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신 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자,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자,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창조자 되신 그분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아멘. 주님 믿습니다.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아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십자가 걸어가며 주 앞에 나가며 승리하는 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는 저희들에게도 오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은 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하늘의 높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사순절 넷째 주일로 주님 전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는 열방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저희들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저희들, 거짓과 탐욕으로 인하여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어 오만함과 정결하지 못한 몸과 마음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생기고 세계 곳곳에서 이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곁에 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함과 거짓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결과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못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새싹이 돋고 많은 열매를 맺듯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뿌려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 맺어 주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믿는 자들이 날로 더하여져서 다시 부흥케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부터 찬양대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려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새벽 예배에도 주님 친히 주관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을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핍박받는 성도들 성령님 힘을 주셔서 악한 영들을 넉넉히 이겨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오른팔로 붙드셔서 십자가 때문에 살고 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속죄가 없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앞부분의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고 오늘 또 성가대 찬양, 찬양대 찬양도 은혜가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찬양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걸 늘 느끼면서 설 수 있게 바라고 찬양을 열심히 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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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얼마 후에 첫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임신을 한 겁니다. 근데 임신을 임신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돼서 곧 아이를 잃게 됐습니다. 결국에 유산이 된 거죠. 그 소파 수술이라 그러죠. 집사람이 소파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같이 갔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요즘이나 유산이 뭐 흔하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을 당하면 또 착잡하고 마음이 좀 우울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뭐 제 집사람은 당연히 저보다 더 마음이 무겁고 또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곧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저희 집 큰딸입니다. 큰딸. 사실 한 번도 그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도 없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됩니다. 네 생명은 그때 빛을 보지 못했던 유산된 안타까운 그 생명 때문에 얻은 것이니까 넌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아이의 목까지 네가 잘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저 속으로 가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 회원들이 산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자리에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릴 적에 큰 수술을 받아서 수술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말라고, 아이를 낳지 말라고 당부를 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머니가 계속 몸이 안 좋고 아프셔서 수술을 또 받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 때문에 태어났고 또 어머니 때문에 사는 거라. 그러면서 그 청년들 친구들에게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형제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서로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또 간절했겠습니까?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산다는 건 참 행복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쁜 것도 나누고 또 어려울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지내는 믿음의 동료가 있고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있다는 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실린 글의 제목이 살다 보니 그렇더라는 제목이고요. 또 그 글의 마지막에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공감이 가는 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고 자연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내가 산다는 겁니다.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공부하고 또 내가 지혜로워서 돈도 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출세한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혼자서 이뤄낸 게 아니거든요. 혼자서 공부하나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는데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혼자서 돈을 벌었습니까? 나를 써주는 직장도 있고 나와 거래하는 거래처도 있고 거래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아니었다면 한 푼이라도 벌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민 와서 미국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기부하는 문화 아닙니까? 도네이션하는 문화, 기부 문화가 정착해 있는 나라인데 그건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구해오라 그럽니다. 뭘 구해오라고요? 나귀 새끼를 한 마리를 구해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그럽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을에 간 제자들이 나귀 새끼가 저기 한 마리 있는 거 보고 나귀 새끼에 묶인 줄을 풀면서 그 말을 주인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나귀 새끼가 주님을 위해 쓰임 받게 되었을 때 나귀를 묶고 있던 줄들이 풀어져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도 쓰면은 늘고요, 어떻게 안 쓰면 도태합니다. 은사와 재능도 사용하면 늘고 또 진보하지만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이게 은사의 법칙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정하셨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쓰면 풀리고 안 쓰면 묶이는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쓰면 풀리고 안 쓰면 묶인다. 한 번 더, 쓰면 풀리고 안 쓰면 묶인다. 그렇게 제목을 정하셨어요. 신앙의 원리에도 적용이 되고요, 삶의 원칙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쓰십시오라고 내어놓으면 인생이 풀리고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묶인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면 풀리고 안 쓰면 묶입니다.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이 참 많다면 믿음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주의 나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내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다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나게,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한번 교훈합니다. 야, 네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다고 네 자신 위해 살지 말고 네 인생을 주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교훈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쓰면 풀립니다. 묶인 것도 풀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하고 2세들을 위해 장학 사역을 하고 한국학교나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데 정말 귀하고 정말 감사한 겁니다. 힘들게 하고 때로는 버겁게 하면은 이게 더 귀하고 더 감사하고 더 놀랍고 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미국에는 여러 재단들이 만들어져서 사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곳에 많이 후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갑니다. 미국의 힘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기부의 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힘은 기부의 힘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기부 문화의 그 뿌리에는 우리의 믿음의 기독교의 신앙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그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걸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원천은 십자가 때문이라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 홍수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저기 십자가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십자가 달면은 뭐가 잘 될 것 같아서, 십자가 달고 다니면은 힘이 날 것 같아서 부죽점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알듯이 십자가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로마 제국에 내란을 일으킨 정치범이나 살인범이나 극악한 강도들을 처벌할 때 썼던 방법 아닙니까? 죄수가 가장 극형에 처할 때 사용되어졌던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너무 잔인해서요, 이 십자가 법을 로마가 제정할 때에 아예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 사용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서 조항을 붙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떤 중한 죄를 져도 십자가 지지 않았고요, 십자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대 십자가 처형은 그리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벌써 기원전 3세기 때부터 이 십자가는 하류 계층에 저속한 조롱거리로 사용되었습니다. 노예나 매춘부들의 입술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교스대에 달릴 놈, 십자가에 매달 놈, 형틀에 목을 매달 놈, 놈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끔찍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받아들이는 게 엄청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되죠. 주님 지신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서 또 자비를 넘어서서 신비로운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속에 속죄가 있고 구속함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옆에 쳐다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어느 교회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이 안 들어서 한 번 아무도 없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저 뒤에 할아버지가 손을 드셨답니다.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셨길래 어떻게 살아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많이 들어 힘이 없으셨든지 이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 중에 죄 없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면 도덕적이고 법적인 죄를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를 주인 삼아 그렇게 욕심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사건을 놓고서 논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냐. 여러분,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무슨 함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보통 선악과를 무슨 과일이라 얘기하죠? 사과라고 해요. 사과. 그렇죠? 근데 이게 사과가 들으면 굉장히 억울해하고 굉장히 아마 기분 나쁠 겁니다. 선악과를 왜 사과라 그랬을까요? 라틴어로 사과를 뜻하는 말룸하고 라틴어로 악을 뜻하는 말룸이랑 발음이 똑같았답니다. 발음이 똑같은 바람에 자연스럽게 선악과는 사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과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논쟁들이요. 그리고 선악과의 논쟁의 대표적인 게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 알면서 왜 에덴 동산 만들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먹지 말라고 하고서는 나중에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셨는가, 그런 논쟁들입니다. 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때 이런 영화 대사가 유행을 했습니다. 멋이 중헌디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디요. 멋이 중합니까? 멋이 중합니까? 선악과의 핵심은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이 죄가 된 겁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의인이라 말하는 죄인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모든 인간은 뭐라는 고백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죄를 해결함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고 하는 공의로운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첫 절 22절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지었으면은 본인이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청교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있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는 깨끗한 청결한 술집도 없고 창녀도 없고 마을 사람들이 그걸 자랑으로 삼았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어느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온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처녀가 자기를 임신하게 한 남자를 말하지 않으면 간음죄로 추방을 당하게 되든지 더 심하면은 죽게 되었습니다. 맞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처녀는 뱃속의 아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도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다 마다하지 않고 했던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이런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임신한 처녀가 글쎄 말입니다. 추궁을 받는 게 고통스럽고 추방받는 게 두려웠는지
추방당하기 바로 직전에 저 수도사가 아예 아버지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수도사는 근데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끌려가서 수많은 몰매를 맞고 고역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고문이 심해서 시름 앓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수도사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면서 시신을 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던 겁니다. 남장을 한 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동네가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임신한 여인이 저 수도사가 그랬을 때 왜 가만히 있었을까? 내가 안 했다라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면 됐을 텐데 왜 말을 안 했을까? 여러분, 이 수도사가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 임신한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 처녀를 임신하게 한 남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죽어야만 임신한 처녀도 살고 뱃속의 아이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이 수도성이 죽기로 한 겁니다. 자, 대속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참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어떻게 되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함께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옛날 로마 제국에서 중한 죄인을 처형할 때 도로 사용된 나무에 불과합니까? 그저 고난과 죽음의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속죄이고 구원이고 자유입니다. 주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고, 십자가 때문에 나라가 살았고, 십자가 때문에 온 인류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기도는 못하고 자꾸 훌쩍훌쩍 우시더랍니다. 하도 훌쩍훌쩍 울어서 사모님이 곁에 오셔갖고 당신 왜 그렇게 우시냐고, 무슨 걱정거리가, 큰 걱정거리가 있으시냐고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 당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즘 내가 웬일인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이 없어졌어. 십자가 생각하는데 감격이 사라졌어. 이게 신앙의 위기인가 봐. 그런 한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생각할 때 감격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감격이 있어야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가 넘쳐야죠. 사순절기는 어찌 보면은 슬픈 절기고 무거운 절기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히려 부활절이나 성탄절기보다도 더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순절 기간 잘 보내야 1년 내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순절 그냥 보내고 나면은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구원의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고 십자가 자랑하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들겠습니다라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이 있기에 십자가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의인이 된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확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 때문에 살고 지고 있어요. 살고 지고 그러니까 뭐 꽃이 피고 지고 그 지고가 아닙니다. 그 지고가 아니고요.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예, 이 지고란 말은 이 살고라는 말을 강조한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살고 지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인데 이 표현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고요. 찬송가에는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그것도 새 찬송가에는 나오지 않고요. 왜 새 찬송가 바꾸면서 가사를 그렇게 바꾼지 모르겠는데 통일 찬송가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통일 찬송가 533장이에요. 통일 찬송가 533장이고 새 찬송가는 484장인데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 찬양.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2절 가사에 보면요, 지혜의 주님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 안에 내가 늘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고백이죠.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지혜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지고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영원히 생명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결단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주시고 말씀 안에 강하게 도우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 때문에 살고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늘 살고 지고 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십자가
십자가 구속위원회, 보혈위원회, 대속위원회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사수주의 기간이 주님 생각하며 십자가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비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며 배로 용서하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정말 생명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구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하며 새순절 하루하루를 지나게 도우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구제와 나눔과 배려와 용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올해도 사순절 지나며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들이 하나님 은혜로 곧아지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흔들고 넘어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견고히 말씀의 반석 위에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발걸음 한 귀한 형제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김원정 권사님 큰아드님 아모스가 맞죠?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까?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알려드리는 말씀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면서 또 경건의 시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금식 일주일에 한 번을 하시든 아니면 사순절 기간 중에 한 번을 하시든 여러분의 목만큼 금식헌금 하셔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고생하는 이들 위해서 나눌 수 있게 바라고요. 금식헌금뿐만 아니라 지정헌금으로 많은 분 드려주셨는데 우리도 이 귀한 일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4월 첫 주일 성찬 예식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찬양 인도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사순절 석주 동안은 새 일에 석주간의 새벽 예배를 쌓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새벽 6시 30분입니다. 성전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 성전에 오시기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 위해서 라이브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새벽에 성전을 찾는 길, 두 번째 같은 시간에 깨워서 가정에서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 중에 시간을 떼어내셔서 녹화된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사순절 하루하루가 예배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마지막 새 일회 중에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6시 반에 또 오전에 10시 반이 좋으신 분들은 10시 반에 모여서 마지막 고난주간의 한 주를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여선교회 원래가 예배 후에 임시로 잠시 소망의 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제2조 양기영 원사님 원래의 제1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4월 10일 날 있겠습니다. 정승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여성교 회원들이 순서를 맡아 헌신을 다짐하고 또 섬기게 됩니다. 북한여성교회 주간 바자회 가능한 오늘까지 각 여성교회 회장님들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주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자가 참 귀하네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속히 또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청년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검사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키트를 가져가셨으면 검사하신 분들 괜찮습니다라고 우리 신혁 사모님하고 김한 사모님께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쪽에서 좀 도와주실 분을 구해달라 해서 두 분이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분 돕는 심정으로 검사를 했고 또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면은 또 그것이 아마 리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건강보험 넘버도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 연구실에서 직접 연락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인 코커스 실행위원회가 4월 7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찬양대가 이제 부활주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을 위해서 곁에서 좀 함께 도우실 분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묵상집이 4월달이 벌써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1, 2, 3 계속 늦어서 죄송합니다. 4월달 여러분 주문하신 분들 받아가시고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안에다가 십자가 북마크를 하나씩 넣어드렸으니까 열심히 읽으시고 또 이렇게 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일 날 오늘 목요일 날 유석정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아마 목사님들 혹은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보내드린 카톡에 관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셔서 유 목사님 쓰신 책들 또 이렇게 발간된 거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늘 건강하십시다. 인사하시고 늘 평안하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새벽 기도하고 영상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고 내일 6시 반부터 이곳에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과 길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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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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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몸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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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손뼉 치면서 한번 합시다. 손뼉 치면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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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 바라보며 보혈의 은총 가운데 예배하며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종들 발걸음들 저들의 삶 위에 오늘도 구별해드린 귀한 예물들 모든 소중한 예물들 위에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겠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